하나님의 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거듭나야 할 죄인,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거듭나야지만이 되는 존재다, 거듭나야지만이 그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요즘은 제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그냥 답답해지고 깝깝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왜냐하면은 그분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가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한다. 그런데 진짜 내 앞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고 깝깝하다라고 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그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추구하는데 이런 은혜가 내게 안 오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정말로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내가 토색하지 아니었고 11조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저 세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육의 자리에 있으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풍성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육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와 능력이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 혹은 거듭났으면은 영을 쫓아서 생명의 범위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안 죽고 그는 9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막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다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죽은 자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귀한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귀한 것을 깨닫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거듭나야지 자격이 있는 거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고 선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그 족보를 보면요,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의인들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의인들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다 악한 자들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라멕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조그만 상처를 줬는데도 그를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에서는 병기를 만들어서 병기를 만드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병기를 왜 만듭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요, 싸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음악을 왜 만들었습니까?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음악을, 악기를 만드는 자들이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음악을 만들고 예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술적으로 높여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화와 예술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가인, 사단에게 속한 가인, 그의 후손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창세기 6장에 가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 자체가,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5장에 보면요, 아담의 후손, 즉 셋의 후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악인들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누가 이렇게 못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의롭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적 분별력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걸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심판, 무드셀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걸 그는 예견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바로 홍수 심판이 임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을 낳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의 자손들에게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산되어지는 걸 보게 되고, 믿음을 떠나서 악에 속한 사람들의 자녀 속에서는 점점 악한 자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망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 좋으면 자녀들이 믿음 좋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자녀의 믿음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좀 뜨끔하셔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물론 부모님이 믿음의 생활을 잘해도 자녀들이 그 경건한 길을 쫓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부모의 생각을 아이들이 이어받고 부모님들의 어떤 모든 삶의 스타일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믿음을 자녀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의 생활을 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어찌하여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여러분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로운 자요 라고 하는 게 통하겠냐 말이요. 주님이 묻습니다. 야, 네 자녀는 어디가 있냐? 너의 부모는 어디가 있냐? 너의 형제들은 어디가 있냐?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은 어디가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을 만들어내는 거고 의인이 의인을 만들어낸다는 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최율석 성도님 장례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치렀습니다. 근데 그 화장장에서 어떤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숨을 푹 쉬면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재 한 줌밖에 안 되네. 근데 그 뒷말이 참 저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러니 잘 살아야지.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 살아있을 때 실컷 즐기자. 죽으면 재안주민이 살아있을 때 실컷 즐기자 이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붙들고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단호하게 얘기하니까는 그냥 당황하더라고요. 네, 당황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 영혼의 가슴에 좀 못 박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생각을 그쪽으로 가냐 말이요. 야, 사람이 죽으면은 재료구나.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지. 아, 이래고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야, 천국과 걸 준비해야 이래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실컷 즐기자.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경에게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핑계를 대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뭐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허락지 않는다. 내게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천국을 얘기해도 몰라요. 지옥을 얘기해도 몰라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라고 해서 못한 걸 가지고 벌을 한다, 이게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처녀에게 애 낳아라 그러면 어떻게 낳겠어요? 결혼을 해야지. 근데 처녀가 아이를 안 냈다고 그걸 정죄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논리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능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무능력은 도덕적 성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보면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그 기본적인 성향은, 그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은 그분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계명을 멸시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고귀한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때문에 나는 원치 않는데 마귀가 나를 강압적으로, 나는 원치 않는데 친구들이 나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불의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 대한 반목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에게 항상 말을 할 때에 고운 말로 안 했다고 그랬어요. 정다운 말로, 정감 있는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동생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왕에게 어떤 사람이 왕을 부정하고 반역을 도모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왕이 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잘못했다고 네가 용서를 빌고 네가 나에게 충성을 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게 라고 임금이 제안을 하니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임금을 향하여 독수를 퍼부면서 내가 너에게 머리 숙이고 내가 너를 섬기느니 차라리 내가 이 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왕이 잘못된 겁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가 잘못된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왕과 같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차라리 내가 지옥 갈지언정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의지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순수한 본성을 지녔다고 하면은 그의 의지도 도덕적으로 순수한 행위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의지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것을 의를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택할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의지는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의 타락한 본성의 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의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택하기가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반대되는 것들은 아주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면 내 말을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에겐 마귀에게 속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를 하십니까? 요즘은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는 참여해도 말씀은 안 들어요. 오늘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꽝이야 꽝.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어떤 분인지도 몰라.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질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질 않는구나. 왜요? 그들이 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습니까? 우리가 밥 한 끼만 못 먹어도요, 얼마나 우리가 허기지고 그 밥이 그립습니까? 사람은 밥이 그렇게 그립고 밥이 고픈데 주님이 고프지는 않아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들지 않아. 세상의 설교가 20분, 25분 하는 것도 그것도 지루하다고 난리법석 치는 게 한국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꽃배기로 하잖아요. 1시간 이상 설교하니까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야. 서울에서는요 20분, 25분만 설교 시간이 지나가면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이에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척,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척, 그렇게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성향은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보면은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식이 말도 못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발전하지 않아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맨날 유치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 친구가 장로가 됐더라고요. 예. 전화하니까는 그래도 친구가 목사하니까 내가 장로 됐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 장로 됐어. 근데 떳떳하게 말을 못해요. 이 목사 나 장로 됐네 이번에. 이름 얼마나 좋아요. 우물우물하면서 나 장로 됐어. 뭐예요? 나 장로 까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장로 감이 안 되는데 나 장로 됐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캥기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장로 되면 안 될 사람이 장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노예의 한 교회가 그랬어요. 누구를 장로 시키려고 그래. 모든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장로감이 아니라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빡빡 우겨가지고 만약에 노예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은 큰 문제가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우기는지. 그래서 마지못해서 장로고시 패스 시켜가지고 장로를 시켰어요. 몇 년 안 가가지고요. 몇 년 안 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목사님 내쫓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직분은 집사고 직분은 권사고 직분은 장로인데 직분은 목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요. 몰라. 그런 사람이 나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니까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하고 다른 곳이에요. 사회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사회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와서는 잭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머리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주물렀다 줬다 폈다 하니까는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감추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들지 않아요. 왜 여러분 공부하라도 그렇게 안 합니까? 교재를 갖다 주고 읽어오고 해오라도 안 해오잖아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올 때 여러분들 우리 교재 다 해가지고 와요? 안 해가지고 오잖아요. 책을 읽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읽잖아요. 아무리 꼬셔봐도 안 해. 협박을 해도 안 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주의 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의 본성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맨날 그러시는 분들이 마음은 청춘이야 또 그런다고? 마음은 청춘이라면서 왜 말씀 앞에서 난 늙어가지고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텔레비는 잘 보시더라도 또 병원에 침대에 누워서 다 죽어가면서도 텔레비는 잘 봐. 핑계대지 마세요. 나이 많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자기 자신의 악함을 회피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다 청춘이다. 옆에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시면 쳐다보고 얘기해.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한테, 자기보다 연세 많으신 분한테 당신은 청춘입니다. 왜 청춘이요? 청춘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돼도 청춘이요. 아니 마음은 똑같잖아요. 마음. 예? 내 마음이 청춘으로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아멘. 진리는 인간의 악한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리를 거절함이 인간 스스로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맞죠? 네. 가만히만 있어도 본전을 할 텐데 얼마나 정직한지 그냥 퐁당 말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후회하잖아.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본전은 할 텐데. 그런 경험들 안 해보셨어요? 정직한 사람이랑 그런 경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첩됩니다마는 타락한 인간들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복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수없이 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임이 드러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그대로 폭로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섯 번째,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은 점점 진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아주 좋은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보다 잘 살게 됐지요? 옛날보다 교육 더 잘 받았지요? 예. 요즘은 초등학교 안 가면 벌 받잖아요. 근데 옛날엔 초등학교 안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사람 다 대학 다 대학 나온 사람이잖아요. 교육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선해졌습니까? 의로워졌습니까? 수없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의 그 악함 때문에 애매한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교육이 없어서 그래요? 배고파서 죄를 짓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요? 옛말이요, 옛말. 옛말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요즘 왜 도둑질을 합니까?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야. 배고파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 개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을 척결하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 근절하자,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경찰이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누구 죽이라고 그랬대? 그걸 도둑을 잡아내야 될 경찰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농담으로 한 말인데 진짜 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농담도 할 말이 있지요. 이석기가 나라를 전복시키자고 떠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거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그거는
아이고 정말 세상에 그렇게 뻔뻔해요. 탈북자 1호인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자주의들 특징이 하나 있대. 뻔뻔하대.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그런 뻔뻔한 게 아주 사회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연아 금메달도 도둑질해 가고도 뻔뻔하게 저들이 저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게 특징이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범죄와의 전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시켜 놓으면 학교 폭력이 없어집니까? 가정에다가 경찰관을 갖다 놓고 CCTV를 다 찍는다고 해서 가정에 폭력이 없어집니까? 인간의 죄성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수도 공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가 어디가 터져가지고 물이 찡 나오면요, 그거를 막 막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리 막으면 저리 삐져나오고 저렇게 막으면 이리 삐져나오고 수압이 세가지고 물이 막 삐져나와요. 그거 막으려고 그냥 막 타이어 속 타이어 주부로 그냥 해도 잘 안 돼. 간단한 거예요. 밸브만 탁 막아버리면 하나도 안 나와.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의 죄성은 죄인 스스로가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게 죄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수도를 통해서 인간이 선하게 된다? 그거는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희망하고 할 뿐이지 그렇게 된 것은 없어요. 6번째,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노예다. 에베소서 2장에 보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주관한 자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는 피해자요, 우리는 마귀의 희생양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마귀가 꼬셔서 한 거예요. 누가 한 말이요? 누가 한 말이요? 이러면 내가 망신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아니야. 근데 마귀가 꼬셔서 그거 따먹었어. 그랬잖아요. 예, 이제 힌트를 조금 주니까 나오네. 예. 하와가 그랬잖아요.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요.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죄가 날 꼬셔가지고 나 그래서 따먹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난 책임이 없어요. 저놈이 나를 꼬셔서 그런 거예요. 난 희생자예요. 피해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진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 마땅합니다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인간들이 사단의 노예가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음을 받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게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 가출한 청소년들 문제 심각하지요? 항상 검은 손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검은 손들이 걔네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범죄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말합니다. 걔네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예, 보호해줘야지요. 건져내야지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십시다. 왜 검은 손이 걔네들에게 다가왔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에 검은 손이 와서 걔네들을 유혹하고 잡아갑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등져버리고 학생의 신분을 저버리고 지 존대로 살아가니까는 그거는 사단의 덫이 되는 거예요. 검은 손에 타켓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인간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사단의 종이 된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착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은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흔들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참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면 깝깝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깝깝한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거짓말은 그렇게 잘 듣고 잘 믿는지, 진리는 그렇게 안 믿는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기주의로 살아가라, 아이들에게 남을 속여야지 살아갈 수 있다, 그거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심쟁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을 행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요. 왜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람이가 옆에 있는데 하람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똥내가 나. 그러면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하람이가? 하람이 그러면 하율이라고 그래야 되구나. 하율이가 뭐 한 거예요? 똥 싼 거예요. 똥 싼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문 열어. 그럼 문 열어놓으면 이제 아주 그 향긋한 냄새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대로요. 문 열어놔봤댔자 냄새는 계속 진동하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해요. 왜요? 그대로 기저귀에 차고 있으니까. 그거 치워야지 냄새가 없어지지. 창문 열어놓는다고 향수 뿌려. 향수 칙칙칙칙. 그러면 뭐 그 냄새가 없어져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죄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그 비유로 사용한 것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나병이 발생하면은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참 희한하게 이 다른 거 썩는 것보다도요, 이 사람이 썩는 냄새는 정말 지독해요. 정말 지독해요. 그냥 살아있는데 몸이 썩어 들어가서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고 발가락도 뚝뚝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썩어서. 그러면 이 썩어가서 냄새나는 이 나환자를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목욕을 시켜. 가능합니까? 옷을 싹 아름다운 옷으로, 비단 옷으로 싹 가려. 화장을 아주 향수를 발라가지고 화장을 잘 시켜놔. 그런들 그 나병 환자에서 썩는 냄새가 안 나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로서 있을 동안은 그 썩는 냄새, 악취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토록 왜 선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악을 향하여 가느냐 말이에요. 왜?
아니 선을 향하여 가라고 그렇게 해도 왜 안 가고 악을 향하는 제 발로 그렇게 잘 가냐 말이야. 주일날 지리산 가지 말라고 그래도 지리산은 그렇게 잘 가잖아. 가지 말라고 그랬더래. 하여튼 지리산은 목사님한테 아주 타케치야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왜 인간은 시키지도 않는데 죄를 그렇게 악한 짓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도덕적 훈련이나 수도를 통해서 변화를 시도했지만은 변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인간의 그 썩는 냄새와 같은 그 죄성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는 떠나가게 되고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 말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질 수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죄 안 짓는 줄 알아. 나 죄 져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어. 에? 여러분 사랑하지만 여러분 미워할 때도 있단 말이요. 내 지금 화딱지가 나는 게 민근이가 안 보여서 화딱지가 나 죽겠어. 내가 하집사님 사랑해. 근데 민근이를 안 데리고 오니까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솔직하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 안 짓고 목사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야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살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죄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더 악랄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더 악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를 점령하고 있다가 쫓겨나갔어. 쫓겨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는 소지가 되고 깨끗하고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 7명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다가 더 악랄하게 된 사람은 마귀가 그에게 더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없는 어떤 사람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생명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그 죄의 근원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뽑혀나가는 거예요. 근원이 없어지는데 귀저귀를 빼서 없앴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면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죄의 능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1장 18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양털 하얗기는요 양 가서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근데 양 새끼를 보면은 아주 하얗고 이뻐요. 네.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 그 피부가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제 별명이 어렸을 때 별명이 깜둥이에요. 깜둥이. 저보고 깜둥아 깜둥하고 그렇게 불렀댔어요. 근데 우리 동생도 깜둥이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깜둥이 동생 그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그렇게 검었어요. 그냥 한 번 타면은 겨울에나 가야지 벗겨지는 얼굴이에요.
제가 그렇게 까매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 흰색, 흰 피부를 가진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예.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흑인이 애들한테 흑인이 놀림을 받으니까는 그 자기의 검은 피부를 피가 나도록 닦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닦는다고 피부가 희어집니까? 희어질 수가 없잖아요. 표범이 검은 점이 있잖아요. 예? 달마시안 같이. 그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가지고 불가능한 것이 되어질 수 있음과 같이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다. 희게 되어진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린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변화됨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희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졌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죄와 상관없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서 육체를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죄를 해결하는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죄 때문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친 분이 있으면은 아직은 그런 분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속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님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세상에 끌려가는 바람에 나둥기는 나뭇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거듭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나심으로 이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난 자만,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죄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는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